그 몇 년도인가 하여튼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3살짜리 그 큰 애의 질투가 엄청 그 눈에 띄고 심해졌습니다. 질투하는 행위가 아주 눈물겹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동생을 막 끌어내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가 하면요, 갑자기 애교를 막 이렇게 안 부렸던 애교를 막 부리면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숟가락질 잘 했는데 갑자기 막 숟가락 질 못하는 척 막 하면서 애처롭게 바라보고 자기를 돌봐달라 이거죠. 엄마는 온통 그 둘째한테 신경을 쓰느라 둘째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요.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설교를 통해서 노인갓이라는 큰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주제들을 나눴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 그런데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카나 그럽니다. 엘카나, 이것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카나라는 것은 질투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더 노골적으로 당신의 이름이 그렇다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옮겨볼 수 있겠어요. 우리식으로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내 이름은 말이지 질투야. 나는 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을 독하게 질투하지 그것을 불살라버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라는 이 말에 사실 깔려있는 그런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는요, 질러시, 시기와 좀 다릅니다. envy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시기와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그랬잖아요. 시기는 여기서 말할 때 탐내는 마음인 거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 나한테 없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하여튼 빼앗고자 하는 그런 탐심과 비슷한 이런 마음이죠. 유대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줬잖아요. 자신들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대중들의 인기, 그리고 권위, 능력, 그런 하나님의 위엄, 이런 거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질투는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라는 마음보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리킵니다. 특히 질투는요, 어느 관계 안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냐면요, 배타적 관계, 배타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바로 이 질투라 할 수가 있어요. 배타적 사랑의 관계라면은 그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감정이 있는데,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그게 질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정말로 배타적이고 그리고 독보적인 사랑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질투의 감정이 동반이 된다 이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바로 그 사랑이 진짜 배타적이고 독보적인 사랑임을 증명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남편과 아내를 들 수가 있겠죠. 남편과 아내는 배타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는 상대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또 상대의 독점적인 사랑을 마땅한 것으로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결혼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상대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독점적인 사랑을 행해야 할, 오직 그 상대에게만 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결혼 관계인 거예요. 그처럼 부부간의 사랑은요, 다른 관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느 사랑과는 구별되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배타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서로에게 전적인 그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질투는요, 그와 같은 배타적 사랑을 지키는 무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투는 그와 같은 독점적 사랑을 보호하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 쉽게 표현해서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랑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안에는, 그와 같은 독점적인 그 사랑을 보호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내의 사랑은 그 누구의 사랑보다 내게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랑이 특별히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사랑은 나의 행복뿐 아니라 자존심과 영광이 됩니다. 따라서 내 아내의 사랑이 나를 향하기보다 다른 남자를 향해 갈 때 그것은 내게 불행이 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무엇이 작동하죠? 무엇이 발동합니까? 질투가 발동하는 것이죠. 왜? 배타적 사랑이니까.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만약 부부간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하는 대상에 대한 이 질투가 없다면, 만약에 남편에게 그런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정서적 결함일 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마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정부, 그가 자기 배우자를 끌어들이려 하는 행위를 하는데도 아무런 질투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서적인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왜 이 질투라는 이 사랑의 감정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 그처럼 배타적 관계로, 독보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묘사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은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처럼 묘사하는,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가 질투의 감정이 개입되는 배타적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셔요. 얼만큼 신실하시냐? 자기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신실하셔요. 언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그만큼 훨씬 더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질투,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밋밋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질투, 그 사랑이 동반하는 질투 역시 그만큼 맹렬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 사랑 안에 동반되는 질투는 그만큼 거센 불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수록 질투도 그만큼 맹렬한 법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순결하고 정숙할수록 그는 남편이 다른 연적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들끓고
그만큼 더 분노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클수록 자신의 그 사랑이 짓밟히는 것에 참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을 견디질 못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자신의 사랑이 무시되고 소홀히 여겨지는 것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뜨겁고 열렬하고 거센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다른 반대의 측면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동반하는 질투 역시 그만큼 거세고 맹렬하다. 이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당연히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얻으신 그 대상, 그 대상을 빼앗겼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빼앗기셨을 때 하나님의 상처는 역시 그만큼 큰 법이죠. 그때 일어나는 질투 역시 그만큼 맹렬한 법입니다. 그리고 질투가 일으키는 분노 역시 당연히 거세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과 경쟁하는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무엇에 한눈 팔고 시선을 빼앗길 때 그건 곧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연적이 되는 것이죠. 그 존재, 하나님의 적이 된 그 존재, 결코 하나님은 그거 무엇이라도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독보적인 지위를 다른 것들에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그 독보적인 지위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얻으신 지위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지위, 신랑이라는, 남편이라는 그 지위, 그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배타적인 관계를 다른 무엇에도 결코 양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갔어요. 우상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격렬한 질투를 촉발시킨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질투, 이 분노 가운데 동반되는 이 질투의 하나님의 감정이 여과 없이 이 구약 성경 선지서에 쏟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 이 우상이에요, 우상.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음행으로 봅니다. 그저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음행이에요. 하나님 음행으로 하나님은 규정하세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다 음행으로 더럽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께 질투의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범죄, 어떤 신앙의 어떤 범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태도이고 하나님과의 혼인의 언약을 깨뜨리고 어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등을 돌리고 다른 애인과 짝을 이루어서 팔짱을 끼고 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끓는 이 질투와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분께 그것은 간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아내가
남편의 그런 간음을 볼 때 남편이 아내의 그런 간음의 행위를 보는 것과 같은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더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행위이겠죠. 그 순간 그분의 질투가 불붙듯 일어납니다. 결국 그 간음의 대상에게 격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에 보면은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명의 값은 다 불살라지리라 그랬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돌로 나무로 만든 무엇, 신주단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에 집중하고 붙드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든,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쁜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나 자신이든 심지어 내 자식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빼앗긴 다른 무엇 곧 그것은 하나님께 연적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해서 바로 그것을 향한 분노를 쏟아부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의 위치를 하나님 다음으로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거예요. 내가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다음에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질서를 그렇게 둬야 합니다. 질서를. 그게 진정 내 자식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내가 직장을, 내가 취미를,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진정 내가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면요 그 질서를 하나님 다음으로 둬야 한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위가 누군가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뭐 다른 정부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한눈 팔고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아는 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버려진 존재인 거예요. 이미 그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이미 버려진 존재인 거예요. 이미 관계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의 어떤 행위가 누군가의 질투를 불붙게 한다면 나는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하고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실 정도로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연적으로 여기시고 맹렬히 분노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를 유발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저 밋밋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면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을 어떤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밋밋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 모든 걸 던지고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과도 같다. 격정적으로 끓어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불꽃갓도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금방 읽어드린 대로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죽음이 한번 요구하면은 그 요구에 뭐 거절하면서 뭐 그 요구를 거부할 걸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죽음을 피해간 죽음을 거부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죽음보다 강한 존재는 없어요. 죽음이 한번 그 생명을 요구하면은 그러면은 다 끌려가게 돼 있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랑을 피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 슬퍼지십니까? 그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뭐라고. 죽음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월같이 강한 질투다. 수월같이 강한 질투입니다. 수월 역시 죽음과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죽음 앞에 버티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이 질투의 사랑이 우리를 삼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우리를 삼키는 사랑, 그 사랑 앞에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그 강렬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줬다면 여러분, 그 무엇을 놓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우리라 하더라도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을 만약 내어줬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무엇인가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고 수월같이 강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질투를 유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당신의 구원을 결코 철회하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의 영혼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포로로, 당신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게 하나님이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트램펠 롱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영혼의 방패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그분의 사랑이 그저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는 여느 사랑처럼 그저 밋밋한 사랑, 그리고 조금 힘들면 그저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랑이라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도 얼마든지 그냥 냅둘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냥 죄를 먹든 죄를 마시든 그저 그러니 그냥 내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넘어져 있든지 시험에 빠져 있든지 자빠져 있든지 그냥 그러니 내비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질투를 폭발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의 사랑,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은 지키신다. 우리 영혼을 모든 위험에서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그 무엇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거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짜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도 여전히 내가 잘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잘 되고, 그것은 내 신앙이 그저 좋지 않다라는 것보다 훨씬 위험에 처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질투의 사랑인 즉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쫓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선 정신없이 정신 팔려 그것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지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 안에 있는 개를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애견가들도 많고 다 그런데, 개가 그래 사랑스럽죠. 주인을 잘 따르고 하니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그러나 우리 딸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질서를 바꾸면은 그것은 사랑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존 깔뱅은 가장 주의 깊게 지켜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격렬한 질투를 느끼신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여기 와서 이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해요. 예배는 우리 마음, 우리 심중을 두는 그런 어떤 태도와 행위, 이게 예배인 거예요. 돈에 우리 마음을 두면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그처럼 다른 것에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것에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돌릴 때 하나님은 그 대상을 향해 질투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일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하면은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 이름까지도 질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금방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셔는 안 되죠. 그게 무엇이든, 돈이든 취미든 직장이든 나 자신이든 심지어 자식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 분노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분주히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인생에 힘을 쏟고 또 에너지를 쏟으며 애쓰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태우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고 사랑의 위치에 하나님을 최고로 둘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의 어느 민족에게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민족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돼지 꼬리를 그 제사로 드린다고 그럽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그 신한테 꼬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좋은 부분, 돼지한테 얼마나 그 많은 좋은 부분이 있겠어요? 근데 고작 꼬리를 제물로 바쳐? 꼬리를? 그 신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그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없기에 다행이지.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꼬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사랑의 꼬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꼬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또 전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준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